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나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서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모두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입니다. 휴일이 되니까 또 많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부터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엄청 많다고 뉴스에 나와요. 인천공항이 아주 미어 터진대. 그래서 오늘 내일 임시 공휴일, 토요일은 쉬는 날, 주일도 쉬는 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불황이다 그 말은 거짓말이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외국으로 나가겠어요? 누구만 어렵냐? 영세민만 어렵습니다. 영세민들은 못 나가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 중에서도 서민 중에서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죠. 우리 500명 교인들만 못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00명 교인들 중에도 많이들 다니고 오시더라고요. 다녀오셔. 그래서 참 좋다. 여러분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외국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꾸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해요. 이런 교회는 사단의 방해가 더 많습니다. 왜? 귀신이 지네 또 화가 나니까. 저 오병현 교회는 우리 다 들통내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 어떻게 그냥 망하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더 장난이 심합니다. 또 그걸 안 하는 교회는 그러면 괜찮냐? 그거 안 하는 교회는 또 이미 마귀들에 들어가서 다 진을 치고 있어서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다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합당한 기도는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와 같이 시행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수시로 우리 주변을 다니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물에 빠졌으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든 119에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해서 살려줄 거 아닙니까?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마귀가 날 괴롭혀요. 우리 가정을 괴롭혀요. 마귀가 내 마음에 시험을 줘요. 하나님이 마귀 좀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직접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야, 그 권영구 목사 좀 지켜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시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해도 아시지만, 내용은 아시지만 길을 막아버리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가? 이것부터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입 열어서 막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결재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 올바른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틀린 기도를 하면 너 틀린 기도해,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꼭 하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 순서대로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써놨죠? 내가 남과 다투고 미워하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그래서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기도는 100%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천사가 야곱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잖아요. 처음엔 실패를 했죠.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야곱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천사가 도우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도 성공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우면 지하실에서 한들 안 되겠습니까? 지하실에도 장사해도 돼요. 천사가 돕는데, 하나님이 돕는데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행을 가시면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한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죠. 금수강산. 난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좋은 땅에 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심기만 하면 나잖아요. 이 옥상에 올라가서도 심기만 하면 나요. 그러죠? 흙이 있는 데다가 거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이 있어도 심어도 절대 안 나요. 완전히 사막, 광야.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라갖고 먼지만 나는 거예요. 먼지만. 바람이 휙 지나면 먼지만 확 그냥 황사 일어나듯이 먼지가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 심으면 안 나요. 풀도 안 나요. 풀도 안 나. 풀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온 천지가 풀인데 거기는 풀도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그런 촉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언.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다 방언은 성령이 주는 줄 알았어요. 몰랐죠. 다 방언하면 성령이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가 귀신 쫓는 은사, 그 다음에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도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개척해서 막 이제 환자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막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귀신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귀신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이 방언이 자기가 했다는
그때서야 귀신도 방언을 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방언을 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도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방언은 다 성령이 주는 줄 알았죠. 드러나서 말할 때까지 몰랐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수를 해보니까 저건 귀신이 주는 방언이네, 이걸 또 알게 된 거고, 또 집사람이 들어보고는 저 귀신이 하는 방언이에요. 지금 막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가서 머리 안수하면 또 귀신이 드러나면 그 귀신의 정체가 보니까 방언을 한 거야. 귀신도 방언을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방언과 악령의 방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방언,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딱 구분이 딱.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고치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든 사람들 보니까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또 귀신 얘기 나오네. 근데 재밌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쳐버려요.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귀신에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죠. 성경에는 7귀신 이상 들어가면 미친다. 그래서 7귀신 든 여인 막달라가 미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것에,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것에 80%를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이야, 이단. 이단이 틀린 얘기만 하질 않아요. 이단 얘기를 들어보면 20, 30%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다 틀린 얘기만 하질 않아요. 들어보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게 20, 30%. 그리고 귀신이 속여가지고 이만희를 속여갖고 하는 말이 7, 8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래서 속아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한 50%씩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50%. 그 사람이 하는 것에 한 50%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귀신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한 50%는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반 정도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옳은 말을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해요. 그런데 틀린 결정도 반이에요. 틀린 결정도. 약 50대 50.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더군다나 자기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속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50%를 마귀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속으니까. 귀신의 특징은 잘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첫 번째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담과 하와 속였죠? 네.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데 바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내 자신이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한 20%, 30% 반대로 20%, 30% 장난을 쳐. 그리고 자기 의지가 7, 80%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서 딱 결정할 때 보면 그 결정이 성경하고 틀린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죄 지는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바른 얘기를 해. 근데 결정을 딱 하는 거 가서 보면은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위반되는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 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해요. 생각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생각은 뭐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떠오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떠오르니까 머릿속에서. 근데 그것을 머릿속에서 싹 정리하고 마음에서 싹 정리해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죠? 마음에서는 막 여러분도 승질나면 마음에서 사람 수백 명 죽였지. 성질 났을 때. 성질 났을 때 사람 안 죽인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다 죽였지. 아마 여러분 남편 수백 번 장사 지냈을 거야. 근데 행동을 안 옮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행동으로 그걸 옮기면 이제 마귀에게 조정을 받는 거고. 그것을 마음에 일어났는데 싹 기도로 물리쳐버리고, 다 참고 견뎌내면 성령의 조정을 받는 거죠. 마음은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탁 건들면, 못을 탁 찌르면 아파요. 누구든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예수님도 아파. 마음은. 이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말로 탁 화살을 쏘면 말만 들어도 아파. 그걸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겨내느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 80%를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20, 30%를 틀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구분 못하지. 그래도 이 사람도 마귀한테 20, 30%를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줘도 절대 마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결정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바깥에서 장난하는 사람이죠. 바깥에서 막 들어가 장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목표는 거기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9분이야. 14장 못 나가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10분만 더 할까요? 여러분이 허락하면 10분 더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끝내고. 자,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얘기에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귀신 방언 하는데 내가 당신 귀신 방언 합니다 하면 딱 나를 믿고 그걸 따라주는 사람은 살아. 근데 전혀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참 불쌍해. 그래서 내가 14장 읽어보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다 써놨어. 방언에 대해서. 그러면 보세요.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셨는데, 방언 3절,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랬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랬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방언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방언보다 더 좋은 게 애언의 은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써놨어요. 방언은 기도가 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시겠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난 여러분 방언 통변 못해요. 난 통변 의사 못 받았어요. 방언만 할 줄만 알지. 근데 집사람은 한국말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언을 하면은. 그러면 듣기 싫어도 한국말로 들리니까 뭐 일부러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와서. 목사님, 그 아무개 성도가 방언하는데요.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 방언 기도에 한국말로 막 들리니까 죄를 회개하는데 죄진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더래. 헌금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다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 듣기 싫어도 가만히 앉아서 다 귀에 다 들어버린 거야. 집에 와서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 조심하라고. 여러분 옆에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부끄러운 면을
다 이미 입으로 얘기해 버렸어. 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야, 방언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영으로 통변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어도 다 귀에 들리는 거야, 방언할 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방언으로 열심히 해. 여기 보니까 통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방언기도는 요 뒤분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하고 단 둘이 말해라.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간다든지 남이 안 듣는 데서 둘이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야 통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 통변하는 사람은 다 들리는 거야. 여러분이 죄가 다 고백되는 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죄를 몰라야 되는데 집사람 때문에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이 알게. 집사람은 한국말로 들리니까 방언하면 한국말로 들으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다 듣고 철야기도 나올 때 다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목사님 방언한다 이런 얘기 들리대요. 이제 무서워서 방언 못하지. 다른 사람한테서는 해도 돼, 내 앞에서. 난 못 들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 앞에서는 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통변해 줄 때가 있었어, 저쪽 교회에서. 통변하다가 말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집에 와서 다 얘기해 줘. 그래서 제가 통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새벽 설교도 지금 사모가 지금 듣고 있네요. 집에서 새벽 기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야. 여기 써놨잖아. 방언할 때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그랬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 방언할 줄 안다. 막 따따따따따 하고 있는 거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마귀가 나간다고? 그거 틀린 말이야. 아니 내가 마귀 방언하고 있는데 마귀가 왜 나가? 그리고 방언 기도 내용 중에 내가 지금 내 죄를 해결하고 있는데 마귀가 왜 나가? 예수님이 마귀 물리칠 때 방언으로 물리쳤어? 알아듣게 물리쳤어. 알아듣게 물리쳤잖아.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성경대로 배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가르쳐줘도 알아먹지를 못해. 나는 방언 교육준사 때부터 시작했어. 새벽기도 하다가 혼자. 그래도 내가 여기서 방언기도 많이 해요? 안 하잖아. 혹시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봐.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하잖아. 둘이 있을 때만.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뭐든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바울이 하라고 그랬어. 근데 방언보다는 애언을 더 삼아라. 그랬어. 애언을. 방언은 여기 보니까 또 다 써놨어요.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방언을 해라. 거기는 믿지 않으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한다.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게 혀가 꼽아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입술을 통제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언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해라. 애언 기도. 애언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쳐라. 그래서 애언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24절.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애언은 뭘 주로 하느냐? 책망을 한다. 책망.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책망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책망을 90%에 90%. 칭찬은 10%밖에 안 나와. 10번 애언하면 9번은 책망이 나가는 거야. 회개하라는 책망이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들을 때 당신은 앞으로 재벌이 될 거라고 기분 좋겠지. 예, 그런 거 들으려고 예언하지 마. 내 신앙생활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고쳐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게 있거든요. 전혀 못 봐요. 자기 잘못,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혀 자기가 자기를 못 봐.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예언자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자. 당신은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응? 이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이걸 예언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딱 찍어주면 내가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고쳐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을 갔는데 저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집사님들이 밥해 주러 간 식사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막 가서 다 예언 받았다고 그래. 무슨 예언 받았는데 그랬더니 요 집사님은 몇 년 있으면 빌딩을 하나 살 것이고, 요 집사님은 아들이 뭐가 될 것이고, 요 집사님은 남편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이고 막 이랬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예언은 축복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구약 예언자들 봐봐. 책망을 많이 했는가 칭찬을 많이 했는가? 선지자들이 다 예언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볼 것도 없어. 저 기도 논장 저거 가짜야. 하나도 듣지 마.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런 말을 잘 믿어. 그리고 거기 인도에 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을 인도로 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앞으로 5년 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할 사람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막 좋아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그런 그릇이 될까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교인 30명밖에 안 돼. 그 30명도 제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야. 하나님의 교회 팔아먹고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목사가 큰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건 완전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 결정은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종이 팔아버렸어. 용납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사회도 어디고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 죄를 범해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본인들은 그게 죄라는 걸 몰라. 아주. 아니, 종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권영구 목사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11조 도둑은 소도둑이요. 소도요. 교회를 팔아먹는 도둑은 대도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의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내 말이 틀렸어? 11조 도둑은 소도고 교회를 팔아먹는 도둑은 대도라니까? 대도둑놈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짓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안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것을 팔아먹고 그걸 다 착복을 해버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교회 팔아가지고 자기 집 짓는 게? 이건 마귀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분별을 못해.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알아. 이 방송 녹화돼 있으니까 들을 사람 다 듣고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여서 헌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걸 갖다 다 팔아서 자기가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처음부터 마귀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뒤집어 씌웠든지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교회를 또 가.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또 안수받아. 난 이해가 안 가. 진짜 똑같은 사람들이야.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지금 방언에 대해서도 분별을 못 해요. 성경에 이렇게 14장에 다 써놨어. 근데 이대로 안 해. 방언 조금 하면 막 나불대 그냥. 딱 들어보니까 마귀 방언 하는데. 마귀 방언 통역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요.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천마디 말을 했어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 막 욕을 막 해댔다면 앞에 한 천마디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지. 자, 여러분을 칭찬해서 집사님은 최고입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막 다 칭찬했는데 끝에 가서 개새끼, 소새끼 막 욕을 막 해댔어. 그럼 앞에 그 천마디의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는 것만 또 못한 거야. 그게 마귀 방언이야. 그래서 마귀 방언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 그 영혼이 망해버리고 속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말로도 하나님 앞에 다 알으면 한국말로 하면 지옥 가나? 축복 못 받나? 마귀 방언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면 내가 오히려 더 망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똑바로 딱 가르쳐주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죽는 거지.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어떤 그 전사 여전사 나갔는데 난 진짜 그날 아침에 놀랐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여기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몇 명이나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신발을 세고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가다 보니까 한 17명인가 이렇게 나왔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끝에 가보니까 제일 끝에 27번 방인가? 이렇게 가보니까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7번 방에는 없는데? 보니까 제2 교육관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야. 그 기도 소리가 마귀가 발악하는 거야. 내가 흉내 내볼까? 나는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어. 방언으로 하는데 발악을 하는 발악. 마귀가 막 그냥 마귀가 이렇게 그 영화에서 보면 무슨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발악의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탁 여니까 잠겨 있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누군가 알고 싶은데. 세상에 나 그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니까. 그래서 누구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내가 새벽에 나와서 누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마귀 방언하는 것 같다고 딱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새로운 여자 전사야. 그거 내가 당장 못하게 막은 거지. 사임시킨 거야. 그 사람한테 안수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 사람한테 안수받아서 마귀 들어가도 권목사한테 안수받으면 또 나가. 그래서 괜찮은 거야.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면 100%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마귀, 그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 귀신 쫓아낸 것 중에서 너 언제 들어갔냐 물어보면 안수받을 때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많아. 안수받을 때 들어갔다. 누구한테? 마귀의 종한테 안수받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는 게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14장을 읽어보고 애언하는 사람도 읽어보고 애언도 잘못된 사람이 많아. 마귀가 들어가서 애언하는 사람도 많아 똑같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애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으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애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니까. 정말 위험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47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주네. 이런 걸 알고
영적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교회의 덕을 위하여 쓰라. 오늘 본문에 그랬으니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는데 주님 받으시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